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바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단의 시작, 임재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나무에 비유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 그건 새 생명은 뿌리.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이제 새 성품을 가져야 돼요. 성품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성품, 새 생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본문 보면서 설명할게요.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에요, 점쟁이에요. 근데 잘 맞춰. 예, 그럼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려운 당하면 가서 점이나 한번 쳐볼까? 또 보문산 올라가다 보면 점쟁이들 앉아 있어. 그럼 한번 쳐볼까? 여러분 예상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점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맞춘다고요. 그래서 자칭 큰 자라 하니, 보세요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국회의원들은 점쟁이들 안 갈까요? 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요, 점이라도 한번 쳐볼까 이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여러분도 우상숭배야. 다른 거 의지한다고요. 그럼 잘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돈도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훈련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젖과 끓이는 땅으로 출애굽시켜서 넣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아직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훈련 반드시 시키세요. 코스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더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한 아버지세요. 아이들에게도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 자녀들 잘 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오늘로 끝나요. 하나님만이 내 자녀도 언제나 진짜 영원한 보호자, 영원한 공급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에게 다 속아서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속아서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마귀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러니까 마술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른다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사람은 뭔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돈을 따르든지 명예를 따르든지 권력을 따르든지 사람을 따르든지 안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영원한 복을 얻는다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얻는다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이 믿은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들이 낳고 싶어서 나온 건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서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부모가 먼저지 자식이 먼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버리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사랑해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알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써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서 바로 나온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사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 발 씻어주는 장면 나와요. 마지막 설교에 그게요. 행동으로 한 설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나 여러분 잘 사랑으로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빌립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마술사 시몬에게도 전도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전도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전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왜 불렀냐고요? 전도하라고 불렀다고요. 전도는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모르면 못 전해요. 또 내가 아직도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것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내가 모르면 못 전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게 없다고요? 그럴 리가 만무해. 당신이 모르는 거지.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빌립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 그건 바른 관계라는 의미예요. 삶은 관계예요. 바른 관계를 가져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과 섬김, 순종의 관계예요. 가정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같이 살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예요. 관계.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부터 임해요. 여러분의 마음부터 임해요. 마음. 내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힘이 생겨요. 반드시 그래요. 의와 평강, 기쁨.
기쁨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잖아요. 우리 집에 가정이 기쁨이 넘쳐. 이게 천국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집이 천국과 같아. 그러면 진짜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천국 같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오직 예수만이 죄 사함을 주신다고, 오직 예수만이 정말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신다고, 예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가짜 사랑도 많아요, 세상에. 속는다고 여러분이요. 예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참 사랑이 뭔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 이게 전도죠. 도를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전했다는 거예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이제 전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전하에 믿죠. 잘 전하세요. 정말. 먼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매력을 아세요. 예수님께 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님께 반했어. 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 여자에 대해 반했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반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앞에 끌려야 돼요. 끌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과 한 남자가 앉아서 내가 신기하게 저 사람에게 끌렸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요. 예수님 앞에 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에,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용서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그렇게 써 있어요. 요 세례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 요건 이제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어요. 시몬이요, 마술을 할 때 사람들을 놀랍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시몬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도 역사해요.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맞춘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만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능력의 예수예요. 정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여러분의 삶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믿고 진짜 따르시라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알기를 소원하시라고. 거기에 너무나 여러분이 소홀하고 게으르다고. 예수 잘 알기를 원하라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가르쳐 줄까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니까. 예수를 잘 따른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 없다고. 다 진짜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사는 비결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기만 한 거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정말 빌립이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시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이건 게임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개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죠. 그런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 원어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파송한 거예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무슨 세례가 있죠? 물세례와 물세례. 그건 잘 여러분 다 세례 받았으니까. 물세례와 또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오늘 잘 알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모태신앙인 사람들, 쉬운 얘기로 유아세례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유아세례 받았다고 성령세례 받았나요? 유아세례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물세례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성령세례 받기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성령세례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종교생활해요. 교회만 다녀요. 안 변해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물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먼저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을 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자꾸 써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임한다고. 이 능력은 왜 주느냐? 이 능력은 쉬운 얘기로 봉사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은 왜 하는 거죠?
핵심은 전도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처럼.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능력 받아서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들어가면 그래서 뭐예요? 다 오직 성령을 충만함 받아 뭐예요? 전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전도 못 해요. 그냥 뭐 자기 열심으로 뭐 이렇게 뭐 며칠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못 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자기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지 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에요. 물 세례는요, 회개와 구원의 세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세례식 행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진짜 가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의 능력이 생겨요.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섬김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가 성령 세례 안 받았다? 그럼 잘 못해요. 그냥 한계를 못 벗어나서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거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다가 다 시험 들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어김없이. 왜요? 나 안 알아준다고. 나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래서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요, 정말 성령 세례도 물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세례를 꼭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진짜 엄마 따라서 그냥 종교 생활해요. 가다가 빠른 애들은 고등학교부터 그만둬요. 교회 다니는 거. 대학 가면 이제 집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만둬버려요.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는 거예요. 밥 먹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밥 먹어야 힘 생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물세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세례는 뭔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이 나가면서 온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는 매주 재혼 쉬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꼭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말씀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십시오.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세요. 매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보세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요. 이 시몬이 아직 다 보고도 안 변했어요. 돈을 들여.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돈을 들여. 이거 잘 보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시몬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으로 다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 아직 옛 생활이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게 저 권능 받아서 돈으로 사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옛날보다 돈 더 잘 벌겠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예수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찬송이 되면 안 돼요. 진짜 마음의 찬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고 이 아침 꼭 기도하세요. 정말 내 인생에 예수가 가장 귀한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아니거든요. 돈이 더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사람은요 돈과 관련 있잖아요. 무지하게 예민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못 변화시켜요. 아니 세상은 그만두고 여러분 가정도 못 변화시켜요. 은근히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가 제일 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이 이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 시몬이 나일 수도 있어요. 시몬 세례 받았잖아요. 지금 빌립 따라다니며 받잖아요. 그런데 그 권능 내가 돈으로 사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지금 그랬어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 돈과 그 얘기예요. 내가 함께 뭐라고요?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오면 망하는 생각이 얘기해요. 하나님 내비둘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내비로 두지를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유혹을 받아서 결혼해놓고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건 망할 짓이잖아요. 망할 짓이지. 거룩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야 돼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라고요, 자꾸. 이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 이 습관화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 하나 안 돼요, 우리가. 섭섭한 일 만나보세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몬이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그래서 마음을 날마다 잘 지키세요. 예수의 마음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쉬운 얘기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또 심지어는 내 마음에 주님이 맞춰달래. 그게 기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에 맞추는 게 기도라고요. 그런데 내 소원 자꾸 이루어달래. 그러니까 안 변하지. 그럼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잘 깨달으세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참 복음이죠. 여기 주께 기도하라. 이 말씀이요, 이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라.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라. 네, 내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라. 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셔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야 예수 마음 같죠. 네,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주께 기도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셨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참된 기도가 된다고. 예, 그래서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악해요. 성경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악해요. 주님 보시게요. 지금 여기 시몬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매였다고. 진리에 매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불의에 매여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내가 잘못 구했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시몬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새 사람을 입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새 성품, 새 사람 이렇게 가는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여러분 다 물세례는 여기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혹시나 내가 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이 있나 의심이 간다. 그러면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더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의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갖게 하시고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량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날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